착각의 굴레, 믿음과 착각 그 경계에서 길을 묻다. 우리는 흔히 착각은 자유라고 말하며 현실과 다른 상상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착각이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지각력 오류,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심리적 불안, 정보력 결핍, 인지력 부족, 병리적 질병 등에 의해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임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착각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역사적 신뢰들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1950년대 영국의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발생한 비극입니다. 냉동 컨테이너 안에 갇힌 선원이 섭씨 19도라는 얼어 죽을 온도가 아닌 환경에서 자신이 냉동 컨테이너 안에 갇혔으니 추울 것이라는 상상과 착각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플라세보 효과의 부정적인 측면, 즉 노세보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기대가 실제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듯 부정적인 믿음과 착각 역시 강력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선원은 물리적인 추위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추울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과 착각에 의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외부 환경의 객관적인 사실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섬뜩하게 일깨워줍니다. 수주대토 고사성어는 요행을 바라는 착각이 낳은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토끼를 보고 농부는 밭일을 멈추고 매일 그루터기 옆에서 또 다른 토끼가 나타나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는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확증 편향과 도박사의 오류가 결합된 착각의 전형입니다. 한 번이 우연한 사건을 일반화하여 미래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맹신하는 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을 좁게 만듭니다. 3인성호 고사성어는 더욱 위험한 착각의 형태를 드러냅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가 있다고 하면 사실로 믿는다는 이 이야기는 집단 착각과 사회적 증거의 맹점을 경고합니다. 위나라 방총의 일화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도 다수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결국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솔로몬 애시의 동조 실험이 보여주듯이 개인은 집단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여 자신의 지각과 판단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지로귀마처럼 권력자가 거짓을 강요할 때 혹은 다수의 비합리적인 주장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모두가 옳다고 하면 옳다는 착각에 빠져 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 착각은 정치적 선동, 대중의 관기, 그리고 역사적 비극을 낳는 강력한 동인이 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당나귀와 늑대의 이야기는 늑대의 오만함과 안일한 착각이 불러온 낭패를 보여줍니다. 어느 날 당나귀 한 마리가 늑대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당나귀는 늑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오래된 우물 곁에 다다랐습니다. 우물은 너무 깊어 뛰어넘을 수 없었지만 당나귀는 꾀를 내어 우물에 빠진 척했습니다. 늑대가 우물 가까이 다가와 당나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하, 어리석은 당나귀, 이제 네가 잡혔구나. 그러자 당나귀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늑대님, 저는 사실 이 우물에 빠진 게 아닙니다. 이 우물 바닥에 아주 맛있는 풀이 있다고 해서 내려온 것뿐입니다. 정말 달고 맛있으니 늑대님도 내려와서 같이 드시겠어요? 늑대는 당나귀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우물 바닥을 내려다보니 풀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늑대는 당나귀의 거짓말을 믿고 우물 안으로 펄쩍 뛰어들었습니다. 늑대가 우물 안으로 떨어진 순간 당나귀는 늑대의 머리를 발로 힘껏 밟고 우물 밖으로 뛰어올라 도망쳤습니다.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늑대는 당나귀를 잡지 못하고 우물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늑대는 자신의 강한 힘에 대한 과신과 당나귀의 꾀를 간파하지 못하는 인지적 오류로 인해 결국 당나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는 강자 역시 착각에 빠지면 약자에게 허를 찔릴 수 있음을 시사하며 모든 판단에 있어 냉철한 이성과 현실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찾아 평생을 헤매다 결국 홀로 남게 된 남자의 이야기는 완벽함에 대한 착각이 초래하는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여성이나 완벽한 남성이 존재한다는 환상은 현실적인 관계 맺음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불만족을 야기하며 결국 고독한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완벽주의가 오히려 관계의 지속성을 저해하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칼 융은 인간이 전체성을 추구하지만 이는 완벽함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성은 자신의 그림자, 즉 불완전한 측면까지도 인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결코 외부에서 찾아지는 완벽한 존재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벽에 대한 착각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환상일 뿐입니다. 위의 우화와 신뢰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 불행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필자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 믿음, 확신, 신앙 등은 모두 인간의 정신이 만드는 착각의 산물일 뿐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무형의 정신적 산물인 믿음과 확신과 신앙 등은 유형적 인간이 사라지는 순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유형의 백골은 진토가 되어도 무형의 영혼은 무한히 존재한다는 믿음마저도 착각 위 산물이며 과연 그것이 자유일 수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시각은 루트비 포이어바흐의 철학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종교가 인간이 자신의 이상적인 속성을 신에게 투사하여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신은 인간의 본질이 소외된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즉, 신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망과 열망의 반영이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완벽한 존재에 대한 갈망이 투영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에서 종교적 믿음을 과학적 증거가 없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규정하며 이는 인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착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의 주장은 보는 것만이 믿는 것이라는 과학적 실증주의에 기반하여 형이상학적 존재나 초월적 현상에 대한 믿음을 착각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서 믿음과 신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칼 융은 종교적 상징과 신화가 인간 집단 무의식의 중요한 표현이며 개인의 심리적 통합과 의미 부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교가 제공하는 믿음 체계는 삶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며 도덕적 규범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관점은 믿음이 단순히 착각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인간 정신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산물임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주장은 우리에게 선과 악의 경계,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직접적인 살인마,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 문명의 이기를 만들었지만 사고를 유발하는 발명가, 합법적으로 도박을 장려하는 국가, 그리고 없는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종교인들까지 이 모든 존재들은 선과 악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하고 유동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때로는 영웅으로, 때로는 순교자로 불리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수많은 비극의 창조자이자 방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도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살인마인지 애국자인지 영웅인지 순교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저주해도 전쟁은 또 일어날 것이고 우주선 같은 첨단 기기 역시 또 만들어지고 사고가 나서 무수한 생명이 죽어갈 것입니다. 이는 인간 본성에 내재된 모순과 한계 그리고 욕망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숙명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모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알베르 카미가 시지프 신화에서 주장했듯 삶이 부조리하고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그 부조리를 직시하고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거대한 비극과 모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지하게 순응하거나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넘어 성찰하고 질문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선과 악의 구분이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양심과 이성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행동들을 실천하는 것만이 비극 속에서 의미를 찾아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며 행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 선과 악의 경계, 인간농장. 선과 악은 모호한 개념을 가진 낭만적인 관념이다. 어떤 철학자들은 이 둘의 기원을 이기심의 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사육하고 사육당하는 이 세상은 악이 선을 누르는 인간 농장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선이 지배하는 천국은 뇌 속에만 존재한다. 이곳은 원숭이처럼 재주 많고 흉내 잘 내는 사람들, 늑대같이 물어뜯고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우같이 얕고 교활한 사람들, 양같이 순종적인 사람들, 개처럼 길들이기 쉽고 내일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매처럼 멀리 보고 공격적인 사람들,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고 끈질긴 사람들 등의 매우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곳이다. 사자처럼 용맹하고 돌고래처럼 재주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오래전에 모두 제거되었다. 그 중에서도 매사에 자본주의 논리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똑똑하거나 영리하다고 말한다. 똑똑한 사람은 쉽게 말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며 눈앞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멀리 내다보고 크게 이익을 보는 원리를 꿰고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 영리한 사람은 계산에 밝아 항상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상류층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도 대부분 이 부류다. 이타주의는 아마도 진화의 산물일 것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 서로를 번성하게 만드는 생존 메커니즘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사회에서 누군가 당신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처음 봤다 라고 말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고 고지식하다고 비아냥거리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남들이 쉴 때조차 일하지만 결국 모든 일의 결과는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챙겨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착하고 성실하기만 한 사람은 늘 손해보기 일쑤고 또 쉽게 무시당한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누가 당신에게 영리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실하다는 말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당신을 욕하는 것이다. 당신이 쉴 때 남들은 열심히 일했고 그 일의 결과를 당신이 챙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성실하지도
너무 불성실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중간을 선택하여 살아간다. 대개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어렵고 힘든 일들은 모두 성실한 사람들 차지다. 자원봉사자나 공동체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덕적 우월감이 있는 성실한 사람들이다. 성실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현실에 만족하려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신들이 맞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남들도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을 매우 중요시하는 성실한 사람은 만약 누군가 자신에게 신뢰가 되는 행동을 해서 불쾌할지라도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할 뿐 그 흔한 반감을 품지 않는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기만당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고 자신의 소망과 욕구에 대해서 강박적일 정도로 겸손한 사람들은 늘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연민과 관심, 심지어는 동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주장이 약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경우에 괜히 일을 커지게 만들거나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소란을 피우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또라이로 보지는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불합리한 대우에 민감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타주의를 위반하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기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나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한다. 그래도 착한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한다.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쉽다. 그래도 착한 사람들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간다. 사람들은 약자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 편에 선다. 그래도 착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나 약자 편을 든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덤빌 수도 있다. 그래도 착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무조건 돕고 본다. 그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정의롭고 착한 인물이 되라고 교육받아왔다. 사회의 울타리라는 줄에서 이탈하지 않는 온순한 양처럼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배워왔다. 세상은 늘 조심스럽고 신중한 삶을 요구했다. 사실 세상은 당신이 사고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튀지 않고 조용히 살기를 바란다. 아마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고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하루하루를 주관 없이 살도록 강요받았을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많은 시간 동안 삶의 속도를 유지하고 일상사를 처리하는 데 온 정신을 빼앗겼을 것이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세상의 장단에 놀아나느라 대부분의 세월을 허비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참된 자아를 놓쳐버린 당신은 이미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판에 박힌 그 상태를 계속해서 고수하며 살아가면 당신은 알량한 기득권만을 지킬 수 있을 뿐이고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쯤 당신은 그렇게 사는 것이 실패를 자처하는 어리석은 지심을 깨달았을 것이다. 설령 운이 좋아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의 증표로 제시할 만한 무언가를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결국 나는 자유인이 아닌 꼭두각시가 된 것 같소. 어릴 적 꿈을 잃어버린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 나는 인생을 허비해버렸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을 위해서 말이오. 그렇다. 참된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면 이제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태도이다. 돈과 권력에 관해 양처럼 연약한 마음과 비둘기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속사회에서는 항상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이용만 당할 우려가 있다. 사실 재능을 인정받고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와 바른 예의범절이 아니다. 또한 겸손의 미덕이 동서양 모두에서 환영을 받는 것도 아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착해 빠졌다는 말을 흔히 무능력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모든 인생은 투쟁에서 쟁취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더 많은 투쟁은 더 나은 인생을 만든다. 맞서 싸워라.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능력주의 사회에 살면서 타인과의 경쟁을 포기하고 비교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인간은 얼마나 도덕적인 존재일까? 이것은 역대 사상가들을 괴롭힌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매사에 착한 사람들은 우선 자신의 욕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속박받아왔다면 우선 이렇게 스스로를 해방시켜보라. 가령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5,000원어치만 넣고 직원에게 차 유리를 닦아 달라고 해보라.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쫓아가서 망신도 줘보고 거꾸로 당신이 달리는 차 안에서 쓰레기를 밖으로 던져보라. 이 글을 읽고 어떻게 그런 일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강박관념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무엇일까? 아마도 주유소를 빠져나가는 당신의 차 뒤에서 투덜거리는 몇 마디가 전부일 것이고 누군가 당신을 쫓아와서 그 쓰레기를 당신의 차 안에 던져놓는 정도일 것이다. 선택의 폭을 넓히면 자아를 키울 수 있고 성공과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의 반감을 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슴에 품은 야망이 크다면 그만큼 사람들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커진다. 얼마만큼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는가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와 비례한다. 성공하려면 때로는 철면피가 될 필요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정의 실현을 위해 죽은 사람보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더 약해질 것인가? 아니면 더 강해질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누가 감히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고 심지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당신의 테이블 위에 차려진 참된 자유를 맛보기 원하지 않는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도해보라.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참된 자아를 찾아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보라.